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것은 순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고 순복은 무엇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순순히 복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 내용을 순순히 복종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순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무엇을 삼으셨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임금과 구주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죽을 사망 가운데서 죽을 운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무엇은 싫어하냐면 내 마음의 임금님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기는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받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른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베푸시려고 이분을 오른손으로 높여 통치자와 구주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룰, 법칙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섬겨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룰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엇이 룰이 되었습니까? 지 생각, 자기 하고 싶은 것 놔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인생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시속 252km로 한밤중에 동호회원들이 모여서 진출을 하다가 2명이 사망을 했어요. 스포츠가 얼마나 좋겠어요. 동호원들이 모여서 말하면 이 어두운 밤중에 아무도 없는 길 누가 더 열심히 잘 달릴 수 있어요. 달릴 때까지 달려보자. 죽을 때까지 한번 달려보자.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것 누가 말리겠냐.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절대 원칙, 절대 뜻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돈다고 생각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천동설. 하늘을 움직여줘.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돌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궤도를 그려보면 이 정신없는 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믿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파란 게 뭔가 하면 지구입니다. 지구. 가운데 노란 게 태양. 지동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생각해 보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연등이 질서대로 궤도대로 아름답게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로 신앙을, 자기 기질대로 그렇게 신앙을. 그러나 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너도 변화되고 싶지 않니? 너도 새롭게 되고 싶지 않니?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경험하고 싶지 않니?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가 죽으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피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손을 경험하고 만져줄 수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도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 바깥에 죄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람은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오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 결혼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서로의 의견과 상대방의 뜻을 맞춰가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나서 이제부터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질서 있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행복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던 하늘의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트의 선교라고 말하는 그 선교에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딱 하나의 수레바퀴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까지 내가 내 고집, 내 방식을 최고로 여겼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동차는 수레바퀴를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중간에 축으로부터 힘이 전달되지 않으면 오르막에서 차가 뒤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축으로 힘을 전달받으면 높은 오르막을 평기처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축이 무엇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도표를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고 말씀과 기도, 이 세로축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받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교제와 증거를 통하여 나누면서 받음과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강건의 짐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알고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질 때 그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더 추가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와 예배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섬김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적인 순복은 구원의 열쇠이고 죄와 유혹에 대한 승리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열쇠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순복할 마음이 전혀 없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뭐 하기는 원하잖아요? 순복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보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도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내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배운 요셉의 삶은 무엇이 신앙의 중심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이 교과를 열심히 하면서도 정말 요셉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본질까지 접근해 가지 못하면 하나의 성경의 이야기로만 요셉의 이야기로만 전달되어지지 나의 이야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누구의 품에서 자라는가 하면 할아버지 이삭의 품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손주를 얻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손주가 자녀들보다 더 사랑스럽게 여겨지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삭도 누구를 안고 요셉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섭리들에 대하여 신앙의 핵심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귀여운 요셉 잘 들어봐라. 가장 위대한 인간의 삶이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너도 네 고집대로 하고 싶지? 그 고집을 긋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이 들려질 때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네가 꿈꿀 수 없는 위대한 꿈을 성취하시고 위대한 인생을 설계해 주실 수 있단다. 네가 네 인생을 계획하지 말고 네가 그리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성취해 보지 않겠니?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먼저 꿈을 주셔야 한다. 네가 지어먹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위하여 어떤 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싶어하는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요셉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하여 저의 삶을 쓰시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고
그것이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못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에 대한 희열과 감동에 주셨어. 형들이여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에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했습니다. 아주 기쁨과 감동이 넘쳐서 하나님이 자기 삶을 위하여 이루실 이야기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형들의 삶을 얼마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는 자기의 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아름다운 꿈을 주셨다고 그의 꿈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셉은 그때부터 특별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에 대하여 순복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때가 있습니까?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이 이 시계를 잘못 만지다가 시계가 톱밥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 갔는지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그때 막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얘야 창문을 다 닫아보라. 왜요 아버지? 창문을 다 닫았어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차단되자 어디에서 들리지는 째깍째깍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따라서 잃어버린 시계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시끄러운 인생의 잡음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들려주고 싶어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간다. 여러분 매일 아침 조용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보기로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뿐 아니라 삶의 복잡하고 어려운 현장 속에서라도 잠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향하여 아버지는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형들에게 이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고 세겜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세겜까지 갔지만은 형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또 하나의 소리는 올 때까지 왔잖아. 부모 말씀 잘 들었잖아. 이제 돌아가도 누가 나를 뭐라고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온 길만 해도 어딘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생각은 아니야.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맡긴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없을지 몰라도 형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 그는 마음속에 들려지는 선한 소리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형들을 찾아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기를 떠나 도단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하여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라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기다렸다는 것이 미운 놈 혼쭐을 내주겠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보디발의 종이 되었지만 그는 보디발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들려주는 음성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는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 왕자로서의 위대하고 가마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보디발은 요셉을 통하여 남들과 다른 성실함을 그에게서 보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에 잠시 눈만 감으면 더 형통하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코 그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 안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 결과는 순복의 결과는 감옥살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은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충실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합니다. 죄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죄수. 너무나 신실하고 그 어려움 속에도 타인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하여 쓰는 모습 속에 간수장이 감목을 하고 놀라운 것은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더 감동스러운 표현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신실했든지 두 번 물어볼 것도 없다. 맡겨놓으면 빈틈없이 그는 요셉을 보고 그는 감동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소식이 있었죠. 병이 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들이 있었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만 먹어야 하는데 하는 소리들을 무시했던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의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다. 이 말씀 속에서 감방 속에 있었던 요셉도 마음속에서 쉼과 평강을 누렸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방에 들어가서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하는데도 내가 감방 신세에 그렇게 짜증내고 밭다치 내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못한 감방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평안과 쉼과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 그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내면이 무엇과 연관을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그의 삶을 온전히 맡겼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 구원사역의 계획 중에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누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삶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여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마지막 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도 되겠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들이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커녕 내 신앙조차도 유지하기 힘들까요? 지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여러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이 있다. 주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성령을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들고 우리 속에 들려주시는 세뇌 음성에 우리의 의지를 꺾고 복종시킬 때 그때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받아들임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구된 이 약속된 축복은 이 축복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어느 축복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문제들이 이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변화, 우리의 가정의 변화, 우리의 교회의 변화,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례계단 43페이지 헌신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전적인 변화, 즉 우리의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약속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여기 무슨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종살이 가운데 빠집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 탐닉해 있는, 세상의 욕망에 빠져 있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허우적거리고 있는 가련한 그런 맹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싫어할 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파는 또 하나의 어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업에는 강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좋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좋고 천국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집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여기 보면 참 놀랍게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때 그때는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굴복시키고 드린다고 자아가 포기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자아의 성취가 최고의 기쁨이 희열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양식으로 먹이며 하나님의 꿈들이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큰 희열을 경험했을까. 그는 자기의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리석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위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는 것은 우선은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중독이 잘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차라리 중독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잘 되죠. 말씀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결단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 전심 전력을 다하여 구할 때 그래도 될똥말똥한데 드라마에 중독되는 것은 왜 그렇게 쉬운지,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는 것은 왜 그렇게 쉬운지, 불평과 험담, 원망의 길들의 지기는 왜 그렇게 쉬운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의 세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롭게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법으로 역사하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을 말한다. 성령은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죄에 지배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노예적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자아의 폭정에서 건져줄 수 있나? 사실 우리는 자유로워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기와 원한, 말다툼, 탐욕, 중독, 불신, 분노, 교만, 자만, 염려, 낙담, 열등의식, 자기 연민, 그런 것들은 다 어둠의 메시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러한 세력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만족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도 마음의 은밀한 고독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병기로 써졌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지체들을 성령께서 쓰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의의 병기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에 듣고 순복하면 이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깊어져야 하는 경험이 순복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순복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더 놀라운 관계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더 깊게 한없이 풍성하게 나타내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순복하면 생명의 진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저 성경을 진리로만 이루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는 능력으로 생명의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순종케 위하여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순복하면 비로소 기도의 능력을 얻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가. 우리가 주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들어 쓰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하셨던 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제가 순복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나의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복할 때에 악한 자가 그를 만드지도 못하게 지켜주겠다 하셨습니다. 비록 모든 악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악이 변하고 선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내렸던 그 모든 저주들이 변하여 복이 되어지고 알고 보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었던 그런 비기를 우리의 삶에서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복해야 될 6단계를 그 책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구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매일 아침 시간, 일주일의 하루를 구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순복의 세 번째 차원은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주 칠순잔치 귀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모두를 배부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서적인 순복입니다. 놀라운 단계입니다. 우리의 불안, 염려, 기쁨, 심지어 취미의 취미까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염려도 그분께 순복할 때 이제 더 이상 염려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활 습관들을 순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생활 습관들, 또 취해야 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의지까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기쁘게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입니다. 이 남편이 큰 기업체의 사장이에요. 당신은 내 모든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내 집도 가졌고 내 상에서 먹고 있지. 번영과 계급이 제공하는 모든 것이 당신이 가졌는데 아직도 뭐가 불만이야?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원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는 해. 나는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로 해. 근데 이 돈 많은 사장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은 가질 수가 없어. 당신도 알다시피 나의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가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지만 나의 사랑만은 절대 요구하면 여러분 만약 이런 남편을 여러분 남편으로 두고 있다면 그래 뭐 돈도 내 거고 이 집도 내 거니까 만족해 그러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다 가져가도 좋아. 그런데 제발 그 마음만은 그 사랑만은 돌려줘.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만약 수술하는 환자가 의사 보고 이 양반 너무 아파 살살 좀 하게 여긴 좀 건드리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수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를 못하도록 확 죽여놓고 수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께 드릴 때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고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된다. 진짜 큰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일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일들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영상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둘이 타고 있던 비행기에서 조종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 번도 조종을 해본 적이 없던 승객이 관제사의 설명에 따라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었는데요.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공항 프로펠러를 단 경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활주로에 내려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한 번도 조종을 해본 적이 없던 승객의 착륙 장면입니다. 관제사 로버트가 쉬는 시간에 독서를 하고 있는데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조종사가 정신을 잃어가요. 그런데 저는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몰라요. 조종사 상태가 어떻습니까? 승객과 조종사 정신이 없어요. 경비행기. 조종사가 의식을 잃자 갑자기 조종관을 잡게 된 승객은 지금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태 수습을 맡은 관제탑은 세스나 280 이종의 조종석 사진을 급하게 구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당장 속도부터 줄여야 했습니다. Try to hold the wings level and see if you can start descending for me. Push forward on the controls and descend at a very slow rate. 관제탑은 레이더에서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비행체를 발견해 유턴을 하듯 방향을 틀게 했습니다. They're going to direct you to the Palm Beach Airport. You should hear them on this frequency momentarily. 비행기는 여유 있게 착륙했고 관제사와 승객은 부둥켜 안았습니다.
it felt really good to help somebody, and he told me that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네, 우리는 마치 비행사가 기절해 있는 비행기를 탄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지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관제탑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복할 때 우리는 무사히 하늘 비행장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530장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날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대하여 귀 막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들리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고집을 끊고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존귀한 주의 도구들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부조들을 통하여 이루셨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